데는 아주 도사라네. 요새 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자꾸 그 막판에 졌다고 그래요. 1점 차로 그냥 사사하게 좋게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그것도 1점 차로 졌대.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역전이 중요한 거예요. 역전.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이에요. 6월 18일입니다. 날짜가 아니죠. 한국 대 이태리가 월드컵 16강전에서 맞붙었어요. 이기면 8강으로 갑니다. 우리나라하고 이태리하고 이게 게임이 되는 나라입니까? 자, 우리 한국은요, 그 월드컵 그 할 때까지 16강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16강에. 그것뿐만 아니고 월드컵 본선에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본선에 가서는. 예, 피파 랭킹 당시 41위입니다. 41위.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때는. 예. 그런가 하면 이 이태리 팀은 어떤가? 이 월드컵 세계 축구에서 우승을 3번이나 했어요. 피파컵을 3번이나 가져가서 영구 소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태리 선수들은 당시 유럽에 있는 최고의 명문에 다 인류 선수로 뛰고 있었어요. 당시 피파 랭킹 6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축구 전문가라든가 매스컴에서는 무난히 이태리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시합 하루 전에 제가 그 이태리 선수 비에리하고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몇 점 차로 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많이도 필요 없고 1점이면 돼. 자기는 1점만 이기면 자기는 이태리는 그때 그 자물쇠 핏장술이라 절대 먹질 않으니까 1점만 하면 자기는 이긴다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1점이면 끝난대 한국은.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그 카드 섹션이 말이에요. 그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옛날에 그 북한이 이태리랑 해서 뭐 옛날에 이게 있어요. 맞아. 이게 아주 해석자가 다 옆에 있으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진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나게 하는데 전반 6분이 됐는데 우리한테 페널티킥을 우리가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건 거의 넣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해가지고 못 넣었어요. 이 철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알지 못해요. 안정환 선수가 머리를 감싸고. 자, 그렇게 가다가 전반 18분에 이태리에 한 점만 넣으면 된다는 비에리 선수의 헤딩에 의해서 우리가 한 골을 먹었습니다. 1대0으로 졌어요. 전반 18분에. 전반전이 다 끝날 때까지 결코 만회를 하지 못했어요. 후반전이 또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이 다 끝나가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이태리 벽은 못 넘겠구나. 뭐 꿈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다 이제 2분 남았어요. 43분이요. 후반 43분인데 설기현 선수가 벼락같이 한 골을 해가지고 넣어버렸어요. 43분 2분 남겨놓고 2분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래야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되면 어떻게 돼요? 연장전을 해요. 연장전은 전반 15분, 후반 15분이에요. 그것도 골든골 제도라 누구 편이지 먼저 한 골 넣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먼저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장전
전반전 15분이 그냥 다 지나갔어요. 안쪽에도 못 넣고. 후반전도 15분 가운데 13분이 지났는데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그냥 멋들어지게 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천지가 뒤집혔어요. 대한민국이 막 발딱 뒤집히고, 그때 제가 사슴의 동산에 있었는데 전국 각 카페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외국인 강사가 하는데, 아이 밤 시간인데 갑자기 말이야,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가 운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강당에서 이거 해놓고 그걸 중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 양반 한국의 중대사인 줄 아는 모양, 외국 교수인데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야, 그 나중에 안정환이 딱 해서 이기니까 말이요. 그 점잖은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껴안고 막 난리를 치고, 그때 그 1000명 선교사들이 그 사상동산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필리핀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또 그 태극기를 구했나? 그걸 막 머리에다 이고 이 강당을 막 뺑뺑 돌고 난리를 치고. 그런 다음에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다 자야 되는 다 원장실로 오더니 밤 2시까지 그거 재방송 그걸 막 2시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다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제 우리 집 퇴근하는데 추락마다 막 빵빵 흘리고 막 다 운전수마다 막 밖에도 성이 내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억납니까? 네. 참. 여러분 역전승은요 간격이 2배로 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수이셔요. 역전승의 명수. 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마침내 그 건조하고 전갈이 있고 살기 어려운 땅을 통과하시는 이유는 뭔가? 너를 겸손하게 하고 낮춰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늘 가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백성을 각각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셨다가 하늘 갈 준비가 다 되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풍성이 준비되면 마침내 복을 주셔서 하늘 시민을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표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요 역전극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속 사업 자체가 가만히 보면 역전극의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했지만 아담이 그냥 범죄를 함으로써 창조의 계획이 잘못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똑같은 이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담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셔가지고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켰어요. 이것도 역전극입니다. 하필 둘째 아담을 잘못된 걸 회복시키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역전극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사단이 이 아들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죽도록 해서 가진 방법을 다해서 죽였어요. 무덤에다 묻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역전극이 누가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 사단이는 무덤을 철저하게 막아놓으면 더 좋을 줄 알고 로마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막 그걸 인봉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군대를 많이 동원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부활한 게 더 확실하게 증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구속사업을 보니까 이 역전극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생애가 보면 역전승이 많아. 제일 처음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이 참 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아주 어려웠어요. 정말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온몸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기와장으로 대신 긁고
자기 아내는 저주하고는 도망가고 비참한 상태까지 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입술 한마디로 범죄 한마디 않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 않고 결국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 정확히 몇 배 됐어요? 2배가 되고 자식도 10명 또 낳고 그중에 딸 셋은 아주 국가에서 최고 미인들이 정확히 역전극이에요. 이 욥의 세계.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는가 하면은 요셉도 역전극이에요. 역전극. 이 형들이 그 꿈 때문에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동생이 오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저를 죽여가지고 저를 저렇게 해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팔아버려요. 근데 그 어떻게 보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파는 게 그게 바로 그 꿈을 이루어주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은 그 앞에서 혹시를 살아와서 큰 죄를 하고 아주 역전승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역전, 제역전이 그냥 연속이 돼요.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 모세가 태어나려니까 사단이 가서 역사를 해서 바로에게 특별한 법을 내리겠잖아요. 사내를 낳으려면 다 어디다 집어던지라? 하수에다 던지라. 모세가 태어날 걸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 노비의 신분, 노비 아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법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모세라는 이 히브리 노예 아들이고 어떻게 예굽의 공주의 아들이 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역전이잖아요. 그런데 또 잘 나가다가 정반대로 또 죽게 됐어요. 애굽의 복사범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 비참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 말 못하는 짐승들 따까리 못하면서 40년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쓰심으로써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됐어요. 모세의 생애가 역전, 제역전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 목동이었죠. 이 양반도 아주 왔다 갔다 해요. 극과 극. 이 목동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왕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평민보다 못해서 쫓겨다닐 때는 죄수야. 숨을 데가 없어.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큰 일을 하셨어요. 여기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사단이 귀시 쓰는 그릇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백성 핍박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정반대로 빽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게 일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역전극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왜 역전극을 좋아하실까요? 왜 좋아하실까요? 이걸 왜 취미도 개성하시지? 왜 그렇게 역전극을 좋아하실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재창조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진짜 이제 정답이에요. 자, 첫째로 보다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대한 예술가예요. 감동적인 작품. 예. 이 위대한 작품의 특징일수록 다 뭔가 역전극이에요. 예. 이 우선 쉽게 얘기하면 문학 작품도 보면은요, 이게 평범한 이야기로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앞날을 예측하지 못할 스토리 전개가 되면서 역전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극과 극이 왔다 갔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대단한 음악을 내려야 그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명작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이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냥 한 편이 계속 이기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기다가 확 또 정반대가 되다가 막판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역전극이 딱 끝나면 우리 월드컵 한국 축구처럼 얼마나 풋볼 관객들이 막 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그렇게 연주하는데 처음부터 평범하게 가면 졸아. 특히 클래식 모르는 사람은 거의 졸더만 다. 예, 유행 갈 때는 눈이 반짝반짝한데 이 클래식 하면은 다 보니까 졸아. 근데 막판에 빡 하면서 이게 막 하면 정신이 바짝 져가지고 박수 쳐요. 이 막판이 중요해. 끝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감동적인 작품에는 다 역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 만들려고 우리에게 자꾸 역전극을 우리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 당하다가 그걸 딛고 일어나서 역전승을 해야 더 좋은 작품이 돼요. 우리 인격의 작품. 예. 그다음 두 번째, 우리를 영원한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 예. 이 고통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환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변장된 축복이라. Blessing in the disguise. 오케이, 발음도 좋습니다. 변장이라는 말, disguise. 변장된 축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럴듯해요? 예. 근데 이건 조건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변장된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이 고난이 왜 오는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와요. 자기의 판단차거나 자기의 무지의 소산이나 자기의 죄악 때문에 생활 태도 때문에 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무슨 재난이나 재앙이나 악인들의 의도적인 어떤 해코지 이런 거 외에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대부분 알고 보면 그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축복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뒤다가 복을 숨기고 쓸데없이 고통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기 잘못이에요. 예. 그랬을 때 자기의 잘못을 올바로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자기 약점을 고치고 생활 태도를 바꾸고 죄악을 고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때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 국가가 잘못됐고 사회가 잘못됐고 안개 때문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 생각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한 복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준비만 돼 있으면 주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준비만 되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실수도 아니요. 완벽하게 했는데 다 잘했어.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 그런데 오는 고통은 그 고난은 뭔가? 이거는 진짜로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 그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예. 우리가 잘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정말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계획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감추지나 욕심이나 죄나 실책이 개입될 수도 있고 세상과 흑암의 세력들이 회방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그런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 소명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잘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했고 100번 검토를 했고 틀림없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죠.
내가 잘했는데도 그 어려움이 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 맹자의 말씀에 제가 한문으로 된 걸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걸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게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마음이 지쳐버리기만 해요. 뼈마디가 꺾이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부족함을 채워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300년 전에 맹자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자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작정하면 그렇게 하신다. 복 주시려고 작정하면. 네. 한 성도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다가 그때 가서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범죄할 사람 같으면 거기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역경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거기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다시 범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려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를 통해서만 되는가?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이리도 테스트하고 저리도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역전극을 연출하는 주인공이 좀 되고 싶습니까? 네. 아멘. 되는 거 참 좋아요. 누가 되는가? 첫째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낮아진 자입니다. 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는가. 이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낮아져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 역전극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삼을 사람은 충분히 낮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낮아져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러분 누구 안에서 왕하시죠? 이분은 진짜 어떻게 말하면 교만할 자격이 있다고 할 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역대 많은 이 땅에 군주가 있었지만 이 세계 최초 대제국을 이룬 사람, 세계를 다 지배하는 참 기가 많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예. 그런데 다니엘 4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뭐가 될 거래요? 짐승이 될 거였어요. 이 짐승이 되게 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뭘 깨닫게 해주려고? 똑같은 말이 다니엘 4장에 세 번이나 나와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그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결국 잃었던 영광과 모든 권세까지 다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만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저를 낮추시며 그래야만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낮아져야 돼. 역전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충분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 때 동기가 뭐예요? 높아지려고 신이 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없이 나도 신 좀 하면 높아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가장 낮은 게 흙입니다. 그렇습니까? 물도 흙보다는 위에요. 이건 아무리 짓밟아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온갖 오물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게 흙입니다. 흙으로 돼버렸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다가 뭐가 됐어요? 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우리는 숨만 싹 나가버리면 순간 흙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낮춰야만 합니다.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낮아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낮아진 자만이 진정으로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낮아진 자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누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한 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야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것은 시험의 내용이 뭔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지키는가. 겸손치 못한 자는 그 명령을 우습게 보고 안 지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지켜. 자기가 더 똑똑할 때 고개 막지 말라는데도 막 의사들이 하는 게 더 옳다고 그걸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야 안 된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요. 그래서 이 금속은 이 시금석을 통과해야만이 그 참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요 혹한의 겨울을 통과해 봐야만이 상록수인지 이것이 활력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 우애는 뭘 통과해 봐야 진짜 우애가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부모 유산 상속을 한번 해봐야. 한 목사님들 아니고 장로님들도 그 마당에 가서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어느 교회에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저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오빠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유산을 혼자 다 찾아요. 근데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을 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걸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제가 전화만 받았는데 이게 유산 상속을 해봐야 형제가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알아요. 맞습니까? 그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역경과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 테스트하려면 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한번 여행을 같이 가봐. 여행 가면 다 드러나요.
왜 말이지 잠을 이제 당신만 큰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운동을 같이 해요. 운동. 평상시 좋은데 운동할 때 드러나. 썸깔이 드러나. 인인데 아웃이라고 한다고 아주 싸고. 아니 목사님들도 그래 가면 거기서 드러나. 만만하니까 제가 목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품성의 진모는 역경 속에 나타나요. 우리가 이 인계로병에다 공기를 빼고 물속에 다 집어넣으면 옆에를 보니까 다 물이잖아요. 내 속에도 물이 가득 찬갑다 생각이 쑥 빼보니까 빈병이야. 이 그리스도인 속에 살 때는 다 믿음 있고 아침 저녁 같이 하고 하니까 나도 믿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혼자 쑥 빼가지고 저 군대를 보내보든지 어디 힘든 데 갔다 오면 자기 이제 진가가 나타나. 자기가 몇 글자인지 그때 나타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역경에 처해봐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분이죠.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한다. 맞습니까?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약한 거에 넘어가.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네론이라는 분은 시험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녹을 없애주는 줄칼과도 같다. 믿음의 녹을 없애주는데 시험.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데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67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고 전능하신 조력자께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딘 혹독한 시련은 인내와 경계와 불효불굴함과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항구적인 신뢰심을 개발시킨다. 그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항구적인 믿음을 개발시킨다는 거예요. 역경이 오히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그 다음에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몰랐는데 당해보니까 그 율례를 알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그 진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으려면 안식일 가지고 되게 시험을 받아봐야 돼요. 그 고통을 당해보면 안식일의 중요성. 저 잘 몰랐는데 군대 가서 막 몇 년 시달리니까 그게 뭔지 알았다. 11조의 축복을 의미를 잘 몰라.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을 당해보면 11조가 얼마나 중요해. 그 진리의 오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돼요. 아까 욥 얘기가 나왔는데 시험을 당할 때 참 괴로움을 당했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버리려고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 시험에는 지금 까닭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무슨 까닭이 있겠지 잘 몰라도 이게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장 5절에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 구역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목숨이 없어도 하나님 시험당하다 죽어도 이렇게 믿음대로 하나님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이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 그런 뜻이에요. 욥은 자기가 시험당하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정금 만드시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금. 예.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그는 신뢰를 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좀 믿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좀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거는 괜히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야. 무슨 계획이 계시겠지. 이걸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금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건 가장 넓게 펼 수도 있고 가장 길게 전선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성과 전성이 이 세 구치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어떤 고통을 와도 이거는 안 끊어지고 가장 가는 실로 뽑을 수가 있어요. 금이 가장 얇게 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은 지금 그 고통 당할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 지금 정금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대단하죠. 예.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 5장 11절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 주신다. 욥의 경우를 한번 봐라. 그렇게 고통 당했지만 결코 인내를 하는 자 그렇게 복을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장이 된 것도 히브리 6장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동안 그 견뎌냈어요. 아이고 못 살겠네. 언약이 뭐고 필요 없다. 돌아가자. 돌아갈 수도 있지만 25년을 참아가지고 아들을 봤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이렇게 약속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75페이지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다. 우리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내 건강이 이렇게 되고 감당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키는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자 이게 시험 당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 패배 의식을 가진 자는 언제나 패배자가 됩니다. 승리 의식을 가진 자는 승리자가 돼요.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된다 그랬죠. 나의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누차 우리 환우들에게도 얘기했고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죠. 나는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바로 나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그 생각이 바로 나요. 근데 나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만 바꾸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저도 얘기했지만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어요? 인상차 요한 독전. 그 말은 맞긴 맞지만은 제가 할 말은 아니야. 저는 여기서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생각이 결과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나의 과거의 생각이 소산이다. 맞습니까? 아멘. 과거의 생각. 그래서 제가 이게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생각은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한 생각은 유도탄에 탄착 지점을 딱 거기다 또는 유도탄이 글로 날아가듯이 생각에 딱 하면 내 인생이 글로 꼴찌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생각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끌려간다.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그 사람 주위에 행복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이 모인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부정적인 사람이 모인다.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고 다른 사람도 그 같은 동물끼리 모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간다고 한다.
기쁨과 평안, 승리, 풍요로움, 복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과 우리의 삶은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간다.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간다. 예.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행복과 생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보배로운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장래에 복을 많이 받아서 하늘나라에 꼭 가고 건강하게 될 사람이다. 한번 혼자 속삭여 보세요. 한번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못 믿어요?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 이게 큰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 결혼할 쯤 됐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시조사에 글도 잘 쓰고 시조의 그 분이 진짜 글이 많이 나와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30이 넘 그 당시만 해도 30 넘어서 시면 요새는 이상한 시대라 뭐 30, 40도 시방 가지고 그때는 30 한 서너 살 돼서 시방 가면 좀 요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3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가. 그러나 주위에서 그냥 뭔가 참 이 양반은 언제나 당당해. 언제나 당당하고 기죽는 게 없어요. 인사애들이 말이야 눈가에 뺐나봐. 이렇게는 사람은 못하고 말이야 이런 농담을 하고 이러더니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결혼해가지고 훌륭한 기관장 성공한 질문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승리자의 삶을 살면 승리자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역전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분입니다. 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고 믿음대로 사셔서 놀라운 역전극의 주인공, 이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역전극의 명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역경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내가 참 훌륭한 인물이 되고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정치도가 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180도로 바꾸셔서 놀라운 당신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